네, 얼마 전 막을 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장면은 바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전이었습니다.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든든하게 길을 열고 막내급이었던 김길리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여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올 때 우리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실력보다 앞선 선수가 밀어주는 터치에 있습니다. 앞선 주자가 온 힘을 다해 주자를 밀어줄 때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승리를 향한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계주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5, 60대 성도님들은 인생의 터치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내가 달려온 신앙의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하며 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의 끝이 바로 상함과 상처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와 셋의 가문은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물려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판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 8절, 11절, 14절에 쭉 등장하는 단어는 살고 죽었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낳고 지금보다는 꽤 오랜 시간 살았으나 결국 인생의 끝은 모두 죽음으로 끝납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모든 죄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의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이 죽음의 선고 앞에 서면 인생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묻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거를 물어보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것을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낸 그곳에서 나의 말을 얼마나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는가? 내가 내게 맡긴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를 물어보시겠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입니다.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유명한 기업가는
지구의 종말이 닥쳐 인류가 멸종할까봐 수조 원을 들여서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로켓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듯 우리 몸을 고쳐가며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꿈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AI 시대는요,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옮겨서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기막힌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음의 행진, 죽었더라는 이 행진을 멈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잘 아시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1절에 보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어마무시한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니 조상들과 같이 이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 죄의 결과로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에녹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자녀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어마무시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조상들과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65세면 지금 시대를 놓고 보아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 함께 가다, 더 깊이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동행하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녹도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땅에 발을 딛고 산 것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어떤 거창한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이를 낳고 이 땅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이 동행하다는 단어 좀 더 깊이 보고 싶은데요. 이 동행하다는 단어 안에는 지속적으로 교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였고 단순히 자녀를 낳아 먹고 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 무드셀라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에녹은 처음으로 조상들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던 그 장면에 묘사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문장이 쓰였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보낸 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의 계보로 쭉 보면 사람이 보통 800, 900년을 살던 시대에 365년은 참으로 짧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엄청난 삶이었지만 지금 아담의 계보로 봤을 때는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본문의 저자가 에녹의 삶에 대한 조명은 이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살았나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처럼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짧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가를 본문의 저자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짧은 인생,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지만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에녹처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길을 걸을 때 걷는 동행의 핵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제 제 아들이 7살이 되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저랑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그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에 꽂혀서 아빠 뭐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걸려?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걸려?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로 열심히 브라질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아르헨티나는 바로 갈 수 있는지 미국에서 경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나름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한테 대답을 해주면 아들이랑 뭔가 모르게 좀 친밀감이 생깁니다. 아들이 저에게 몸을 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는지 소통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화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대화이죠. 이 내 계획을 기도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듣는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탁월함은 군사적, 정치적 업적도 있었지만 성경이 그를 탁월한 왕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수많이 행했던 자신의 지략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아주 사소한 결정부터 국가의 운영이 걸린 정쟁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묻는 신앙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광야 시절에도 그는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보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라는 분명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그일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한 번 이겼던 적국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전번처럼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자만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면이 아닌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기도를 통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해온 익숙한 방식대로 상황이 열려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고민하지 않은 채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 보셨으니 동의하시죠?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 하나님께 통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기뻐하실 거야.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은 저 같은 사역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전에 이렇게 프로그램 짰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 그 경험 때문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저도 종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인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내 작은 선택 앞에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체적인 방식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까지 천막을 거두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빨리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내 열정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어렵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늘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죽음을 직감하고 어린 아들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가난한 개척민이었던 그녀가 아들 링컨에게 남겨줄 재산은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언이 이렇습니다. 이 책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너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다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보다 이 성경을 읽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영적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내가 현재 얻은 것과 앞으로 얻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속에서 정직과 인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링컨은 고백했죠. 세상은 자녀에게 화려한 농장을 물려주려 애썼지만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한 권의 성경과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성공해라, 돈 벌어라, 좋은 곳 취직해라 말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니? 하나님께 머물러 봤니? 먼저 묻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질문 하다가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 하나가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머무르는 그 기도의 뒷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